네, 오늘은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월삭입니다. 월삭 이하르월 첫째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하르월이 성서력으로 둘째 달인데 이제 그 진영에 따라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두 번째 진영이 이제 이사갈 지파인데 그래서 이번 달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니까 이사갈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갈의 심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사갈 말씀 시작.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때에 대해서 이사갈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전진해서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군대로 이사갈 지파가 쭉 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때를 분간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이 막 부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친구들은 때를 분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야 할 바를 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때가 풀어지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지금 심상치 않은 시대인데 지금 시대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두 번째는 전쟁의 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흥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들 이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부터 이 마지막에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가 열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91년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큰 일들을 좀 볼 텐데요. 이제 PPT 보시면서 첫 번째 보시면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게 됩니다. 91년도에 공산주의의 그 대표 주자였던 소련이 붕괴하게 되고 2001년도에 이제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테러를 이슬람 이제 테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9.11 쌍둥이 빌딩이 뭡니까? 무역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이에요. 거기에 테러가 되고 그 10년 후에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납니다. 아랍의 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랍의 엄청난 이제 일이 시작되면서 그때 터진 것이 시리아 난민 사태. 다음 보시면 시리아 난민 사태가 2011년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대지진이 나고 그 10년 단위로 촥촥촥 열리면서 그 10년 후에 뭐가 열려요? 코로나가 딱 터진 거. 2020년 코로나. 네. 이게 일본 대지진 사진이고 이 코로나 사진입니다. 그래서 10년 하면서 계시록의 그 네 가지 인처럼 축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네. 척척척 주님 마지막 때가 팍 다가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때, 돈의 때, 이슬람의 때 막 흔들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코로나를 딱 하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다 들어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복음이 없는 곳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가는 선교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선교의 시대다? 영적인 전쟁의 선교의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선교의 시대. 그래서 그 복음이 그곳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과 부흥이 맞물려 있어요. 부흥은 언제 오나? 고난과 함께 영적 전쟁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왔죠. 네로 황제의 그 카타콤 시절 강력한 박해 그 공격 가운데 이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흥과 고난, 전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00년도 보니까 웨일즈 부흥이 터집니다. 사진 보시면 1904년 웨일즈 부흥. 그리고 아주사 부흥은 1906년부터 10년. 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이게 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1907년에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1900년도 초에 부흥이 팍팍 터지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다시 터지면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는 또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다음 보시면 1차 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경제 공황이
29년도에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 시기에 자유주의라는 그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이렇게 기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로만 이제 신학을 하니까 그것이 막 판을 칠 때가 바로 이때. 그리고 뭡니까? 공산주의가 태동한 때가 바로 또 이때라는 얘기예요. 1900년도 초. 그래서 레닌이 1917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공산 통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 통치를 소련에 시작하고 이어서 스탈린이 엄청난 학살 가운데 30년을 무력 통치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막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과 전쟁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막 곳곳에서 부흥이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폭발하는데 그 사회나 세계는 막 전쟁에 휩싸이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흥과 전쟁은 같이 간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의 때를 보니까 2020년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코로나 때 전 세계에 막 190 그런 수많은 나라의 코로나 현황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코로나로 더 열린 거예요. 마지막 이 재앙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딱 세팅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제 백신을 막 맞게 해가지고 막 다 막 통제하고 막 그런 일을 우리가 또 겪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맛배기였더라, 맛배기. 정말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그림을 좀 맛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가 또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막 또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정리되니까. 그래서 다음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근데 동시에 또 뭐가 터져요? 23년에는 미국에서는 또 갑자기 에즈벌이 부흥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막 끊이지 않는 막 예배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부흥과 전쟁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우리 시온 대회에서도 우리 작년에 우리 시청에서 7천 용사가 모여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막 예배하고 찬양. 그것이 또한 부흥의 어떤 그것을 보여줬고 지금 곳곳에서 땅끝에서는 부흥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으로 막 고난으로 막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마지막 전쟁의 이 챕터가 열렸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의 때에 예배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를 막 이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막 우리가 막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전쟁.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딱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체성이 뭡니까? 예배하기 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민족. 출애굽의 이유가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말씀 민수기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부름과 동시에 또 뭘로 불렀다? 군대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군대로. 그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개수하는 것처럼 척척척척 군대로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예요. 정체성이. 민수기 10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근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13절.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14절.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의 진이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십계명을 준 이후에 자리를 딱 잡고 진영을 딱 세팅해서 딱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군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행군으로 딱 가는 거. 첫 번째 행군. 그래서 부대 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뭐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특별히 예배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 성령의 군대입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9절 10절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예언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포인트 뭡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군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배하는 군대인데 그 예배하는 군대는 성령의 예배하는 군대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군대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전쟁의 때에 우리를 예배의 군대, 성령 충만한 예배의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이제 군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시작.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 가지의 무기를 말하고 있어요. 방패, 칼, 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익숙하니까 어때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용사는 어떤 겁니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방패, 칼, 활인데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찬양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패가 됐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딱 방패가 돼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입술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근데 이것이 막 끊어지고 이제 막 불평이 나고 이러면 마귀가 틈타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이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칼은 뭡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고, 활이 뭡니까? 바로 활이 기도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활을 팍 쏘면은 하늘에서 탁 떨어져서 이렇게 박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탁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팍 역사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활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능수능란해야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이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로 새롭게 온전하게 이 세 가지가 다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만을 막 나는 찬양이니까 난 찬양 쪽만 할래, 나는 그냥 말씀 쪽이니까 말씀만 할래, 이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다 세 가지가 삼박자가 다 무장되어야 돼. 다 익숙해야 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막 말씀 이 세 가지를 해야 군대에 나갈 싸울 수 있는 용사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다 무장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 이제 기도에 화살에다가 막 우리가 불을 붙여서 쏘기도 하고 뭐 끝에다 뭘 달아서 쏘기도 하지만 이 기도가 더 점점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 우리가 기도가 세지고 예배가 더 강력해질수록 이 우리가 쏘는 것이 그냥 한 명 죽일 수 있는 화살이 아니고 미사일이 되고 막 100명도 죽이고 막 10,000명까지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강력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살, 결국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이제 미사일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 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팍팍팍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이사야 62장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7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원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또 전쟁으로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쉬지 않게 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또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할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보면은 헵시바 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너는 내 신부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 예배의 군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신부가 하는 것이에요. 신부, 주님의 기쁨이요 신부. 그래서 이 파수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하는 건데 신부의 핵심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염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부가 아닌 거예요. 순결함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한 명만 순결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이 보니까 케도심이에요. 거룩하라. 이 명령이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바로 이 전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복음 통일 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 53 시작.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53절.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아멘. 사사기가 이제 막 어떤 리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악한 리더예요. 악한 리더. 그래서 이 아비멜렉 막 사람 죽이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이 견고한 망대를 공격합니다. 견고한 망대를 공격해 나가니까 그 견고한 망대에서 어느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그리고 여인, 그리고 맷돌. 이것이 뭡니까? 견고한 망대는 주님의 기도 처소, 강력한 성령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뭡니까? 순결한 신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부가 무엇을 던집니까? 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맷돌. 이 맷돌은 뭡니까? 곱게 가는 거잖아요. 가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하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맷돌로 곱게 갈면은 전혀 이런 방해가 없게 곱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 그래서 이 악한 이 아비멜렉 지도자가 바로 북녘 땅의 지도자와 연결이 되고 견고한 망대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 순결한 기도하는 용사들이 신부가 맷돌을 던짐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통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머리를 깨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북녘 땅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듣는 소문을 들어보면 막 밑에서부터 다 지금 막 분열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보혈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일하셔서 복음 통일의 문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말씀 보시면 계시록 말씀 8장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향이 연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주님이 탁 향로에 담아가지고 불을 이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그림을 계시록에서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뭡니까?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주님이 그곳에 불을 담아 이 땅에 던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제단불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던지신다. 이 땅에도 던지시고 북녘 땅에도 던지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던지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마지막 부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이제 와서 부흥을 던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례를 막 받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는 깎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한테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또 막 연약한 자들한테는 주님의 사랑을 일으켜주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아멘. 그 높은 거를 깎아내고 낮은 거를 평평하게 해서 탁 평평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해서 왕이 오실 때 덜컹덜컹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서 내 길을 닦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것이 뭡니까? 이제 왕이 딱 거기 막 어디 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신하가 먼저 가가지고 이제 막 땅도 막 보고 옆에 막 잘못된 것도 막 없애버리고, 아니면 뭐 좋은 길을 막 닦고, 우리 남한사성 주차장도 오랜만에 오니까 깨끗하게 막 닦여져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왕이 딱 오실 때, 뭐 마차 타고 오실 때 덜컹덜컹 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준비돼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단계. 왕이 오시기 전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리돼야 되는 것을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것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민족도 빠짐없이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교통통신이 다 발전해가지고 지금 막 복음이 지금 다 거의 다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돼. 지금 제가 지금 문산에서도 막 전도하고 있지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복음이 민족적으로도 전파가 돼야 되고, 막 매스컴으로도 막 통신으로도 전파가 되는 세팅이 지금 거의 다 됐지만 끝까지 계속 전파 끝까지. 그래서 제가 막 그 찬양하고 막 버스킹할 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 듣게.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가 그때 거기서 전도하는 그 목사를 만났잖아. 너가 그때 나를 거부했었던 거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계속 선포하고 해서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 안에서도 계속 마지막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즘에 뭐 전도가 힘들고 해도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듣게 만들어서 그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준비가 또 두 번째 뭐냐? 적과 아군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이 전쟁에서 뭐가 됩니까? 이 고난과 구원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 공격하는 자를 때리면서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팀이 확실하게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할지를 확실하게 가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계속 선포해서 적이냐 아군이냐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기준들이 중요하고 어떤 미혹들이 있는지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내가 구원할 나의 어린 양들, 나의 신부들, 아니면 내가 심판해야 될 배교자들, 아니면 원수들, 이렇게 적과 아군이 딱 갈리게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들이 뭡니까?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에 나선 공산주의에 물들었냐 안 물들었냐,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 지금 세상에서 막 풀리고 있다.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 이건 공산주의야. 너 여기서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이건 결국 무신론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면서 공산주의에서 구별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돈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것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 뭡니까? 이스라엘이냐 반유대주의냐. 이것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다 반대하잖아요. 이거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갈리고 있죠. 이걸로 지금 갈리는 거예요. 가르고 계신 거 지금. 반유대주의로 이슬람의 편을 들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걸 또 선포해야 되고, 또 종교다원주의, 가톨릭에서 시작돼서 다 그냥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지금 하나 되려고 막 하잖아요. 뭐 아브라함 성전 만들어 놓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면서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이렇게 다 짬뽕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지금 물결인데 또 이걸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니야, 여기서 구별돼야 돼 이걸 우리가 소리로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선택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적이냐 아군이냐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돼야 될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것을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다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게 나가야 되고 이 기준들이 계속 선포가 돼요.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므로 적과 아군이 나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때 흔들어서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부활을 선포하는, 초실절에 부활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계속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시야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때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민족 나라를 딱 세워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이 되고, 특히 하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2마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거짓된 제단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남유다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타락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망하는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열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막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그 고침 받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바벨론 신하들이 왔는데 뭐 성전을 다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므낫세 그 아들이 완전히 삐딱하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남유다에 이 왕이 얼마나 악했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1장 11절 시작.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1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아멘. 이 므낫세 왕이 뭐 그 남유다 왕 중에 뭐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막 잘못되고 막 악한 왕도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여튼 막 안 좋은 건 다 우상 숭배로 다 하고 막 그 몰렉 제사도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뭡니까? 옛날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은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탁 철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 심판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모리 사람이 악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므낫세 왕이 옛날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완전히 막 다 막 엉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것을 심판하면서 거기를 자리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악해서 냅둘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이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악해졌다.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끝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탁 확정을 합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이 므낫세 왕 때 딱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한 왕이에요. 멸망을 확정한 왕.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완전히 끝장까지 갔던 이 죄악의 상황에서 갑자기 최고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등장하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막 절기도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토라로 들어가고 막 이 엄청난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 므낫세 때 확정된 심판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 완전히 심판이 확정되고 이 요시야는 마지막 부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 부흥. 심판 앞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 마지막 추수. 재림 때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지막 땅끝까지 가는 마지막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가 딱 그 마지막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딱 죽자마자 나라가 축축축축 해서 바로 망해버려요. 좀 있다가 금방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뭡니까?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가 이 므낫세가 이 심판을 확정했던 그 심판에 확정받은 때라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가 완전히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의 그 질병으로 하나 전 세계가 심판받는 이것을 딱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마지막 심판을 확정하는 때가 바로 이 코로나 때였고, 그것이 바로 므낫세 왕 때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시작되는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부흥의 때가 바로 요시야 마지막 부흥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가 이제 마지막 코로나를 지나가고 요시야 때가 지금 열렸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마지막 추수가 열린 거예요. 땅 끝까지 마지막 이제 이것
마지막 부흥 딱 끝나면 이제 확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네, 뭡니까? 이 요시야 부흥의 첫 번째 핵심이 성전에 원래는 이제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너무 악하게 막 가니까 율법책이 어디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아예 있고 계속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성전에 짱 박혀있던 토라가 확 발견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갑자기 발견되면서 이 토라를 읽으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은혜가 막 흘러가면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옛날에는 뭐 이스라엘이 다 교회야, 대체 신학으로 막 가르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지면서 이 진짜 그 유대인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이 막 풀리면서 이 구약의 토라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토라 포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토라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다 마지막 때까지 연결이 돼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가 다 나와 있고 너무나 놀라운 신비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다 막 구약을 막 이스라엘 어떤 그런 것들로 회복시키면서 그런 한세 사람의 관점으로 막 풀잖아요. 그런 게 막 흘러가니까 막 지금 막 교회가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그 보물들이 막 이스라엘 열리면서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핵심이에요. 지금 갑자기 짱 박혀있던 토라를 발견하고 이 토라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시야 부흥의 핵심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도 점점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열리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메시아닉 주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 진리들 막 그 절기라든지 막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저도 요즘에 점점 좀 놀래고 있어요. 더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다음 두 번째 보시면 23장 15절 시작.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아멘. 특별히 요시야 때 또 핵심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단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만은 제단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에 있던 그 금송아지 제단, 거짓된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시야 때 일어났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사진 보시면 저 두 개의 금송아지가 저 북녘 땅에 있는데 저게 밀리는 것이 요시야 부흥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조만간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두 금송아지가 밀리는 거예요. 거짓된 제단이잖아요, 이게. 요시야가 그 북이스라엘 가서 그걸 다 불태우고 다 박살을 내면서 요시야 부흥이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이 북녘 땅이 열리는 것이 요시야 부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쟁으로 승리해서 북녘 땅을 여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하다. 북녘 땅을 열어서 저 우상을 밀어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마지막 선교 완성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로 감당해야 될 때에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대부흥이 딱 끝나면 이제 남유다가 확 망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추수가 싹 끝나면 이 나라 이 열방도 이제 쫙 이제 어둠의 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신 이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막으려고 전쟁 일으키고 막 재난을 일으키고 막 전 세계 막 수많은 것들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흥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부흥이 꽉 차면은 사단이 지금 제삿날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랑 싸워가지고 사단의 영을 다 깨부시고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곳곳에 부흥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제단불을 던지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부흥 끝까지 쫙 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군대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군대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또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것이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궤 위에 주님의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임하신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제 운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져서 곳곳에 아까 제단에 불이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먼저 임하고 이 영광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탁 쏘는 거예요. 미사일 날리듯이 이 영광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곳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고 통일의 문이 열리고 부흥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어둠이 몰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영광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운반하는 자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군대, 영광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혈로 뿌려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우리의 불평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인내로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구별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미혹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예배할 때에만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는 군대가 되어서 하늘의 전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쏘는 것입니다. 미사일 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세성이 기도의 처와 또 우리 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군대로 싸워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예배하는 군대가 되시기를 성령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